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냐? 아닙니다. 이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도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감동에 의해서 오는 그런 고백 이런 것들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확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장비가 좋지만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반학혈 때 성냥을 가져갔습니다. 젖어가지고 한 통을 다 켜도 불이 안 켜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좋던 믿음이 한순간에 바닥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까무러쳐 버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막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고 있었었고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 현실 가운데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 믿음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을 자기 자신이 부딪힌 그 현실 속에서 전혀 작동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면은 이런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35절 7절을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한 100m 정도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류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헬몬산하고 지중해에 있는 그 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강풍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산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태풍이다, 풍랑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광풍이다 그렇게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가톤급 어떤 태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자연의 위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풍랑입니다. 생명까지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 그냥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고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자칫하면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강풍이 멈추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옵니다.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이대로는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심하고 그냥 주무시고 코까지 골면서 막 그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도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늘도 참 무심하다 이런 야속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예배도 잘 드립니다. 큐티도 참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때 어려움이 오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못 살았으면은 엉망으로 살았으면은 내가 벌 받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이 오면은 이중적인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압박이 되고 기대한 만큼 이렇게 힘이 겨워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도 참 피곤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의치가 않습니다. 물론 만왕의 왕 되시니까 창조주 되시니까 주님께서는 개의치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몰랐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셨지만은 그냥 계속 주무셨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 실력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험 보고 나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시험을 치면 정리를 하고 내 실력을 알고 부족한 것은 다시 이렇게 강화시켜서 다음에는 더 좋은 실력을 배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서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인생의 강풍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은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면서 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지게 되고 이때부터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이게 전부 다 헛도둑이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풍랑을 인생의 경락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웬간한 풍랑이 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가짜였구나. 정말 내가 연단받고 나서 하나님 완전히 붙들리게 되었을 때 주신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대단히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멱을 감았습니다. 직업이 아예 어부입니다. 어부들이 봤을 때도 이 광풍이었습니다. 죽을 풍랑이고 정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풍랑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면 눈 감고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익숙하고 베테랑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엄청난 풍랑이구나. 고생 많이 했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제자들을 막 책망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고비 같은 그렇게 강력한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 안에 믿음을 정말 기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호들갑 들고 그런 모습을 왜 이렇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노도 젓기도 했을 것입니다. 막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배에 물을 막 퍼냅니다. 도무지 감당이 되지가 않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침몰 위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베개까지 하시고 코까지 골면서 그거는 뭐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코 곤 것은 주무시는 것을 보고 아주 깨우면서 원망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평지풍파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이라고 되는 사람이 그냥 들어도 잠만 쏙 자고 있으면 아마 식구들 중에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 지금 망했던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마 버장머리 없는 자식은 저것도 아버지라고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자기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막 절망스러워서 막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힘든 상황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립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그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거 다 해봅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그 기도라는 게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속수무책이 되었을 때 내 방법 다 써보고 쓰면 쓸수록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막 일보 직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가능성이 제로밖에 없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마음대로 깨웁니다. 급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은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나간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본능적인 하소연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너무 급하면요 하나님 찾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적흥적이고 편리할 때 찾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위기가 오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좋을 때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 생기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노력을 하고 딱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이것은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정말 진실을 한번 기도해보자. 진실을 한번 예배 드려보자.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눈을 띄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막 헤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이상합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눈을 띄게 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고통 당할 거 다 당하시고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속는 셈치고 한번 기도하자. 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려 버리자. 그것보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인생의 길이 다 맡겼으니까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살하기 전에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 참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옛날에는 그 교회 종소리 있지 않습니까? 종소리가 딱 들리는 것입니다. 종소리 딱 듣고 예배나 한번 드리자.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고 있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순종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즉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두 가지로 책망합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갔느냐 딱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핵심입니다. 이걸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무섭죠. 밤에 풍랑이 쳐서 지금 거의 난파 일보 직전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낮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봤을 때는 무서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희들 무서워해도 너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오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자꾸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머리가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난파된 거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스스로 물에 뛰어내립니다. 물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파도였고 풍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너무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불안에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딱 닥쳤을 때
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게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현실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래가 있다. 그럼 오늘 가만히 보니까 미래가 막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현실이냐, 말씀이 현실이냐, 현실이 현실이냐, 여기서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반응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니까 뭐 술 먹고 그냥 한숨 자고 나고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 세월이 약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내 생각대로 일이 조금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게 무서워하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막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하고 이 현실의 그 차이를 물론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돈도 필요 없어요. 바닷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극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형식적으로 막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됐으니까 오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니까 돌아서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도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또 현실로 가면은 또 불안해집니다. 새벽 기도 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을 기대서 집에 오면 또 막 천근만근이에요 이게. 그 집에 걸어오는 사이에 그냥 벌써 내가 또 내 문제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혼자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해야죠. 찬송을 하든 성경을 읽든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설교 듣고 그렇게 해야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빠져있고 다른 걸 의지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영성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감정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내 속에 있는 느낌이 그냥 이게 현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이 현실입니다. 자꾸 마귀가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망가뜨리고 뛰어내려서 자살하게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딱 틀어막아버리고 그냥 말씀만 오직 그냥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가버려야 됩니다. 둘째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작았다. 작은 믿음, 우리 종지기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비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요.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주님과 평소에 동행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따르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믿음이 작동을 하고 행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의지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에 딱 마주치니까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은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스스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좋을 때고 그냥 심리적인 느낌일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보다는 딱 문제가 터지면요, 예수님 안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진실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장이면 선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선장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찾아갑니다. 또 선장처럼 안 보였어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자 지시를 내리시고 목적지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님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장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 어려운 현실이 닥치게 될 때,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딱 되면 내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가 가진 것 바라보고 그거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안 들려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는데요, 딱 위기 상황에 그 사람 선택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 아니죠. 예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제로는 자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코치의 말을 잘 믿어야 됩니다. 코치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힘을 빼세요. 머리를 물속에 쳐박으세요. 그리고 몸을 물에 맡기세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게 또 맞고 그걸 믿습니다. 코치 한 대로 된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코치가 너무 수영을 잘하니까요. 그리고 믿고 따릅니다. 자기가 막상 물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넣고 몸을 물에 맡기려고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들어가서 못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믿고 죽었다 생각하면 머리 쳐박고 빠져 죽어도 좋으니까 몸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내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행동과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결혼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막상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주님께 못 맡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맡기지만은요, 지금까지 믿으셔서 잘해왔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죄송하지만 배우자는 내가 고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처녀신앙 믿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머리 푸고 기도해도요, 결혼할 때 보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장 대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불안 때문에 못 맡깁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데.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3절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이 평생 예수님, 하나님 따르다가, 목자들인 주님 따르다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옳다고 여기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원합니다. 이 문제예요. 결국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민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모든 과일을 먹게 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소리까지 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너무 좋은 과일을 동산 중앙에 두고 먹지 말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안 좋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안 먹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너무 하시고 나를 이용하고 시험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상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고 결국 따먹고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되고 어렵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다 알면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모르니까 듣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알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 내려서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우리 판단과 선악 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똑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갈등이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 내 똑똑한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목숨을 딱 담보를 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너무 머리를 잘 굴리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했다. 믿으셔야죠. 중간에 풍랑이 있든 어떻게든 예수님께 말했으니까 분명히 간다. 그거 믿어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 의지하고 가면 절대로 축복이 있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가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머리를 믿으면은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을 못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언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머리를 제일 잘 고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딱 20년 노예 생활하고 알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로는 안 됩니다. 북강에서 천사한테 싸우다가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불구자가 되었을 때, 장애인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은 간사하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고 나면, 형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그걸 진실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줍니다. 우리 기도한 거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는 거 주님께 다 밀어줍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고, 이스라엘이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은 이스라엘만 아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력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지만 않으면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제자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감탄입니다. 우와, 하나님, 예수님 너무 놀랍네요. 오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새로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못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죠. 그러나 이렇게 크신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그냥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요? 예배 드리는 중에 커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막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삶이 점점 궁색해지고 침체되게 되고 스스로 민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를 일으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합니다.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은 자기 죽을 몸에서 아들을 만들어낼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가 뭡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막 책망을 받습니다. 왜 묻어놨냐? 주인이 너무 무서워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세요. 너무 이상한 주인이죠? 너무 인색해요. 나는 왜 한 달쯤밖에 주지 않죠? 너무 황구한 분이세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막 축복을 줍니다. 무조건 믿고 가서 장사를 하니까 막 2달란트, 5달란트 막 남겼던 것입니다. 묻어두면 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을 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해 앞으로도 가고 요단강 앞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바다가 열리고 강이 열립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갑니다. 그 앞까지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너무 작게 이기기 때문에 안 갑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려움만 생기면 낙심하고 침체하고 믿음마저 다 잃습니다.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쓰실수록 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배 때만 작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적의 산실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쓸 줄을 믿습니다.